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황윤정 솔리스테이 특성이순회 강일랑 조목사님께서 예레미야서 21장 강의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주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주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리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주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주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곧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오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족 그리고 거처하는 곳과 모든 예배당에 예수님 보혈의 능력과 치료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와 열매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이고 힘차게 활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21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상 마세야의 아들 스바나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유다나라의 제20대 왕 시드기야는 유다나라 최후의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자문을 하였습니다. 바스훌과 스바냐입니다. 바스훌은 전날 예레미야를 박해한 유사장입니다. 예레미야를 고타하고 착고에 채워 감금한 적이 있습니다. 스바냐는 제사장으로 바스훌을 이어 유사장이 된 인물입니다. 유사장은 성전 총감독관으로서 신분과 지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절을 보내어 자문을 구한 이유는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에 직면하게 되었으나 이를 대처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주전 588년경인 듯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평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판 경고를 무시하고 그 예언 활동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였지만 예레미야를 적대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기에 직면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지난날 역사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주전 701년 산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 군사적으로 열세인 유다 나라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나라의 왕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적군을 하룻밤 사이에 거의 진멸시키다시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런 기적을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 왕은 우상을 섬기며 불신앙의 극처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시드기야가 간구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우상을 섬기고 답답하고 곤란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행위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도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반면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으나 자신은 기도하지 않았으며 이런 요행수를 바라는 것이며 미신적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우는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 중에 모아드리리라.
내가 던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이승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시다 하라. 예레미야는 기도하여 달라는 왕의 요청을 거절하고 왕이 보낸 유사장들에게 왕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유다 군사가 성 밖에서 바벨론 군대와 전투를 하다가 전세가 분리하여 퇴각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은 함락될 것이며 사람과 짐승이 바벨론 군대의 칼에 죽임을 당할 뿐 아니라 전염병으로도 죽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전쟁의 와중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따르게 됩니다. 위생적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도망하게 되더라도 추격자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루살렘 함락 당시 밤을 틈타 도망한 시드기야는 여리고 부근에서 붙잡혀 그의 자녀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목도하게 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비극이 우연히 다가오게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하여 바벨론 군대를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8절, 9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우는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하는 것 같이 얻으리라. 심판의 와중에서도 살아남는 방도를 알려주었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면 생명을 건지게 되지만 성 안에서 저항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징벌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살기를 알려주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의 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셨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이를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받게 되었지만 거역하면 사망과 저주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주장은 뱀의 꾀임을 받아서 사망과 저주를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생명과 복을 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율법을 주셨고 메시아를 믿도록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를 순종하고 믿는 자는 복과 생명을 택하는 자이고 불순종하고 불신한 자는 사망과 저주 아래에 있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하였습니다. 생명과 복을 택하는 구체적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핵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존재의 이유이며 목적이어야 합니다. 10계명 중에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고, 둘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매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되면 우상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보람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그 말씀을 순종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되고 온전한 순종의 자세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였습니다. 자신이 원치 아니해도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무엇인가를 잘 말해 줍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들입니다. 그러니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 그에게 부종하라 하였습니다. 부종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다바크는 굳게 연합하다, 작달라붙다, 밀접히 결합하다는 뜻입니다. 부종하라는 말은 붙어서 따른다는 말입니다. 밀착하여 따르라, 가까이 따르라는 뜻입니다.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아주 가깝게 그리고 친밀하게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안치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느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교회 시대는 보혜사 스님께서 성도들에게 오셔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위하여 성도들과 가깝고 친밀하게 교통하십니다. 1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하나님의 인생을 향하여 바라보시는 것이 복을 주시고 도우시기 위한 관심의 표명일 때가 있는가 하면 노하셔서 화를 내리려고 하시는 의도의 표명일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부모나 스승이나 지도자가 그의 수하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긍정적 관심으로 보는 경우와 부정적 관심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니기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 유다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화를 내리려고 진노하시는 얼굴로 유다를 향하신 것입니다. 11절, 12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내어 내 노가 불같이 나서 사르리니 너희 끌 자가 없으리라. 당시의 재판은 건물로 된 법정에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성문 광장에서 주로 행하여졌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낮이 되면 햇빛이 뜨겁게 내릴 쬐므로 주로 아침 시간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온 나라는 불법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힘이 없는 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어집니다. 유다 나라는 왕과 권력자들이 다 부패하였습니다. 그러니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이 불의하고 재판관이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고 언론이 사실 보도를 하지 않고 선거 관리를 부정하게 하는 나라는 기필코 망하게 됩니다. 특히 부정선거는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주권을 말살시키는 주범입니다. 국가가 몰락하게 하는 중대한 요인이 부정선거이고 또한 부정선거에 무관심한 국민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런 국가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힘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는 악과 불의와 기만을 수수방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빛의 자녀에게 내재하는 본성입니다. 1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검이라.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습니다.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고 해발 700m의 높은 지대에 위치하여 있었습니다. 이런 지형과 경관, 성곽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민은 자신들의 안전을 믿고 있었습니다.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대적이라 하셨습니다. 안전은 성곽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달렸습니다. 아무리 경관도서라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1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형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은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므로 멸망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고 은혜로운 대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하신 말씀은 인생들의 행복을 위한 약속과 경계이며 그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예언서에 기록된 역사에 여실하게 살펴보게 하여주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교훈을 바른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분별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게 하여주니 감사합니다. 담대하고 슬기로운 마음으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455장을 부르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널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뭘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날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